구약성경 98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오늘은 같이 읽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여러분, 성경 66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말씀은 소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니까 이 말씀이 바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우리가 성경을 소홀하게 여길 수 없는 것,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가지고 모든 말씀이 소중하지만 오늘은 이 새벽에 저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 12장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너무도 우리 귀한 일이에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죠. 이 달이 바로 아비벌입니다. 히브리 민족들의 달력으로 의하면 아비벌인데,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날은 1차 탄생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육적인 탄생이에요. 육적인 탄생.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영적인 탄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유월절은 본 어게인이죠. 거듭난 생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신학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 목회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서 거듭난 것, 이것이 제 인생의 또 다른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을 만난 날, 이게 여러분의 제2의 출발점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보혈로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 바로 그 시간들,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바로 출발점이 중생,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은 6월절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참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인생의 출발점이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은 여러분, 6월절은 철저하게 준비된 6월절이에요. 그냥 어떻게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은 6월절에 대해서 감이 별로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을 맞이하는 자세를 보면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6월절은 13일, 14일 날 밤인데 준비는 이달 10일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철저하게 준비된 것이 바로 6월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다른 것은 뭐냐면 너희 각자가 잡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자가. 결국 6월절 어린 양, 그 6월절 어린 양은 다른 사람이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거스틴을 보면은 모니카 어머니가 30년 동안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어거스틴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입을 열어가지고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고백할 때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고 전무후무한 신학자가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 30년의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마다 기도하지만 부모가 자녀들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으로 품는 거죠. 근데 때가 되면 그들 각자가 주님을 다 고백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3절에 보면은 두 가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6월절은 준비해야 된다. 또 하나는 건 뭐냐면 각자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4절 볼게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한 달을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6월절의 어린 양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넘쳤던 것이죠. 넘쳐대 여러분, 그 준비된 그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럼 어떤 양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선택되느냐?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일단 일련된 것, 흠없고 일련된 수컷, 바로 이제 5절에서 신약 사건을 다 요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흠없는 일련된 수컷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희생될 수 있는 그 어린 양도 깨끗해야 되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 사건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음속으로 감격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 12장을 제가 뭐 그전에도 이 새벽 예배 때 한두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돌고 돌아서 지금 또 온 것인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6절,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러니까 3절에 준비했던 그 어린 양을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사흘 동안 간직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 몇 가지 나온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최소한 사흘 동안 지켜보면서 이것이 혹시 병이 들었거나 그럴 때는 빨리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사흘 동안 보면서 온전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동안 준비하지만, 나흘 동안 준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유월절은 어느 순간 탁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준비도 마찬가지죠. 우리 에베소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죠. 준비하셨는데, 애정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애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하게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예정되었은 순간 우리는 그 예수도 안에서 이미 예정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 사도 바울에 의해서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준비된 유월절, 그러니까 이 여러분 유월절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다,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온 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것처럼 덮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그 밤에, 유월절 밤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5대 절기도 있고 3대 절기도 다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7대 절기도 있고, 유독 밤에 시작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전무후무한 절기가 유월절인데,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여러분, 그 9절에 봐도 날 것이나 삶아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8절에 보면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는 것은 긴박함을 말하는 겁니다. 긴박함. 가장 불에 구워 먹는 것이 손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날 것으로 먹든지 삶아 먹는 것은 이교도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뭐 어떻게든 그렇게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먹어라, 이런 거예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무교병을 먹으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누룩은 죄악된 생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죄는 죄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무교병은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출애굽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밀가루 반죽한 다음에 그 밀가루 반죽이 부풀러 오기 전에 그걸 짊어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먹기는 참 팍팍해요, 딱딱해요. 그런데 이 6월절의 긴박함을 보여주는 것이 무교병이었어요. 또 하나는 쓴 나물을 먹으라는 겁니다. 쓴 나물은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애굽 생활이 얼마나 그 힘든 그 종살이였는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옛날이요, 그래요. 옛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가가지고 기억만, 시간만 나기만 하면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쓴 나물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었고 세상에 종되었을 때 얼마나 그것이 괴로웠으면 쓴 나물을 먹으라고 했겠습니까? 바로 애굽 생활의 고달픔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옛날이요. 그게 아니랍니다. 지금이 여러분 그때에 비해서 훨씬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냐면 돌아가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지 마세요. 돌아가 봤다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온 지금이 여러분 나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되기만 하면은 그 쓴나물 같은 그 삶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쓴나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10절을 한번 볼게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날급하지 말며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귀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그 살과 피는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건 좀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분명한 여호와의 6월절은요 오직 선택받은 백성들만을 위한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좀 답답합니까? 여러분 이 6월절에 준비됐던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애굽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신약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인류를 위해서 다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안타깝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먹도록 다 초대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간구합니까? 그 말씀이 강팍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 6월절 어린 양이 한 조각도 한 점도 그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것들은요 다 불살러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사사로이 먹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 피와 어린 양은요 생명을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잘못 먹었다가 그들이 생명을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또 무능력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먹은 다음에는 남은 것은 모두 불살러 버리라고 했어요. 가지고 사사롭게 취급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누가 이것을 애정이 못 되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깨달은 이거예요. 내가 그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아주 신앙인들은요 우리는 생각할 때 다른 측면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6월절 이 잔치에 내가 초대받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뭐 초대 못 받지 못했느니 그것은 우리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 소관이고, 단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6월절 잔치에 초대받아서 그걸 통해서 내가 또 다른 본어게인 6월절의 어린 양을 통하여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우리 각자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깨달으시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신학자들은 그걸 고민해요. 여러분 왜 애정됐다고 한다면 애정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 것인가. 근데 그들을 고민을 내버려 두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잔치에 초대받았으니까 그 소관은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즐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이에요. 11절 볼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긴박함을 말하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사인 딱 주는 순간 여기 땅 하면 출발할 수 있도록, 떠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제2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을 우리가 상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산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막 무덤이 열리고 이제 온 인류가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다 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렇게 뭐 데살로니가 전서라든가 사도 바울이 늘 깨어 있으라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느 때에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오실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긴박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그때사 우리가 성경책 피고 찬양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늘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4장 25절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그 종말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10가지 비유가 다 은혜가 됩니다. 10가지 그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그 열처녀 비유를 보면은 다 은혜가 되는데 저는 더 은혜가 되는 게 다 이거예요. 열처녀가 다 졸며 잘세. 여러분 피곤하니까
그 미련한 5처녀만 잔 게 아니에요. 그 지혜로운 슬기롭고 지혜로운 5처녀 다 잠을 잡니다. 자는데 왜 슬기롭습니까, 여러분? 졸지 않아서가 슬기로운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졸 수도 있죠. 조는데 신랑이다 했을 때 등불을 켜고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다고 해서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바로 이 11절과 연관되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신랑이 오신다 할 때는 우리는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볼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이 애굽이, 제가 어제 큐티에 올리면서 이사야 19장 말씀 올렸잖아요.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인데 왜 애굽을 이렇게 징치하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살이 시키고 그들을 괴롭혔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잖아요. 고난을 받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교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아시아 초대 7교회를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근데 여기서 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딱 이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과정이 고통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었으니까 너희들이 뭐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모든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공통적으로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라는 거.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는 거 힘들잖아요. 우리들이 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13절 보면 애굽을 칠 때에, 여러분, 애굽을 칠 때에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그 문설주와 임방의 보혈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넘어가잖아요. 유월하잖아요. 죽음의 신이 유월하잖아요. 그런데 애굽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뭐 그가 왕족이 됐든지 간에 귀족이 됐든지 간에 잘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심판의 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의 온 신들을 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날을 보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13절 중반 한번 보실래요? 내가 피를 볼 때에, 여러분, 단순하게 어린 양의 흠없는 보혈이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누굴 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독생자 아들의 피를 보는 거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바로 6월절의 유래죠.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 참 재미있는, 제가 이 본문과 설교를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여러 번 읽어봐도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과거에 우상을 섬겼는지 바람을 피웠는지 뭘 나쁜 짓을 했는지 아메리카를 흔졌는지 전혀 언급이 없어요. 단지 뭐냐면 그 문설주 임방에 그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머물었는가 안 머물렀는가, 이것이 구원의 표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죠. 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날마다 그 6월절의 기쁨을 만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마다 고기 구워 드시라는 거 아니에요. 고기는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드시, 가끔 드셔야 되는데. 근데 14절 볼게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그러면서 제가 묵상해 봤어요. 우리 기독교의 기독교되면 무엇일까? 바로 이거구나. 6월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보혈의 의미를 날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립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 또 뭐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 나갈 텐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에 그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을 뿌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그들의 보혈이 뭡니까? 지켜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날마다 그들이 보혈을 떠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행여나 여러분 그들이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남은 여생 여러분들을 뭘 기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 결혼 60주년 그것도 뭐 좋은 거예요. 근데 다 좋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남은 여생 가운데 날마다 이 샘솟는 보혈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또 여러분 자녀와 또 나라와 민족,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의 은혜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찬송가 419장 1절과 마지막 절을 부르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